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사회 속에서 요즘에 가장 많이 우리 입에 오르내리는 말 중에 하나가 갈등이라는 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갈등 많이 들어보셨죠? 세대 간의 갈등, 집안에서는 고부 간의 갈등, 또 좀 넓게 보면 지역 갈등, 인종 간의 갈등, 이런 어떤 갈등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갈등이라는 말의 어원을 혹시 아시나요? 갈등. 이 갈등이라는 말은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갈이라는 말과 등이라는 말이 합쳐진 거죠. 이 갈이라는 것은 칡을 말합니다. 칡갈자죠. 그리고 이 등이라고 하는 것은 등나무를 얘기할 때 등나무 등자입니다. 그러니까 칡과 등나무가 합쳐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칡과 등나무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무한한 번식력을 가진 넝쿨식물이에요. 그런데 이 둘이 만나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이 둘이요, 생태적 특성상 어떤 지지대나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속성이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올라가는 방향이 정반대입니다. 칡은 왼쪽 방향, 시계 돌아가는 반대 방향으로 감아 올라가고요. 그리고 등나무는 오른쪽 시계 방향으로 타고 올라갑니다. 둘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사진처럼 되어버립니다. 꼬여버립니다. 거기다가 이 둘이 타고 올라가면서 감는 힘이 이게 굉장하기 때문에 멀쩡한 나무의 생장을 멈추게 할 정도로 강력합니다. 그런데 만일에 이 둘이 서로 만나서 꼬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갈등의 끝은 고사입니다. 죽는 거예요. 이게 풀지 않으면요, 이 갈과 등이 만나서 합쳐졌는데 풀지 않으면 나도 죽고 너도 죽고 우리 다 죽는 거예요. 여기에 갈등의 위험이 있습니다. 풀리지 않으면 함께 죽을 수밖에 없는 이 갈등의 문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야고보서의 말씀도 이 갈등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요, 이 갈등이 그냥 보통 갈등이 아니라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갈등입니다. 그 당시 야고보가 편지를 썼던 교회, 그 당시에 교회 안에 다툼이 자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장 마지막 부분에서 시작해서 오늘 4장 전반부에 이르기까지 꽤 길게 교회 안에 다툼과 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초대교회 안에도 여러 교회 안에 보면 이 분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초대교회만 그랬을까요? 교회 안에 웬 분쟁이냐고요?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교회는 분쟁이 없을까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없어 보이지만 그 안에 분명히 크고 작은 분쟁과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의 본성, 성질상 그래요. 교회 안에 보면요, 참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고요. 생활이 넉넉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당장 오늘 저녁거리를 걱정해야 되는 사람도 있지요. 성격적으로 온유하고 따뜻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정이 가파르고 차가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전혀 다른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룬다, 이것 자체가 이미 기적입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그 안에 여러 가지 꼬여가는 이 갈등의 문제 때문에 공동체가 병들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야고보는 교회 바깥의 문제가 아니라 내부적인 분쟁, 갈등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오늘 어떻게 시작하나? 1절을 보세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 너희 가운데 갈등이 있다. 그런데 그 원인이 뭔 줄 아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자, 두 종류가 나와요. 싸움과 다툼이 나옵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둘을 구분해서 나오는데요, 앞부분에 싸움이라는 것은 중무장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폭력이 막 오가는 그런 폭력 사태까지 동반한 싸움이에요. 두 번째 다툼이라는 것은 말로 싸우는 거예요. 언쟁입니다. 언쟁.
그런데 이 야고보가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그 교회, 그 공동체 안에는 이 싸움과 다툼이 동시에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너에게 이런 싸움과 다툼이 있구나 이렇게 지적하면서, 그런데 너희들 그 원인이 어디 있는 줄 아느냐? 너희가 왜 싸우고 왜 다투는 줄 아느냐? 싸움의 원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정확하게 지적하는데 그것이 정욕, 바꿔 얘기하면 욕심입니다. 욕심. 인간의 욕심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많은 경우에 교회 안에 작은 문제들이 일어나요. 작은 갈등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 갈등이 점점 커지고 걷잡을 수 없게 큰 싸움으로 번져가는 경우를 간혹 보게 되는데, 그러면 그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원인을 누구에 찾는가 하면 원인을 외부의 환경에서 찾고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기 때문에 이 갈등이 해소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 그래요? 모든 싸움과 다툼의 원인은 우리 안에 있는 욕심 때문이다. 내 안에 있는데 욕심을 내가 해결하지 않고는 결코 이 싸움과 이 다툼은 끊이지 않는다.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해결할 수 없다. 특별히 여러분, 교회 안에 다툼이나 분쟁이 더 세상의 다른 다툼보다 더 심각한 것은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의 욕심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수면하에 숨겨져 있어요. 우리의 욕심이 여러 가지 얼굴을 하고 교묘하게 숨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욕심을 영적인 것으로 포장해 놓으면 정말 찾아내기 힘들어요. 내 안에 내 욕심이 있는데 그 욕심을 욕심인 줄 몰라요. 많은 경우에요, 봉사라는 포장지 안에 인간적인 욕망이 숨어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희생이라는 미명 아래 인간의 공명심이 웅크리고 있다고요. 분명히 겉으로는 좋은 일이에요. 봉사하고 희생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자기도 모르는 욕심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봉사를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너희 마음속에 끊임없는 다툼과 싸움이 있는가? 그러면 너희의 마음을 좀 뒤집어 보라는 거예요. 혹시 그 안에 욕심이 있는 것은 아닌가? 욕심이 있다면 틀림없이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다. 사랑하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정말 그러지 않기를 원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속에 혹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다툼이 있고 그리고 분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우리들이 보아야 하는 것은 내 안에 혹시 내 안에 욕심이 숨어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우리 안에 동기를 계속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욕심이란 놈이 우리 안을 파고들어서 우리 내면에 자리 잡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인생을 움직이려고 하는 조종사가 되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요, 틀림없이 다툼이 있고 그리고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현재 한국 교회를 보세요. 한국 교회 안을 보면 끊임없는 분쟁들이 있잖아요. 신문에, 뉴스에 얼마나 부끄러운 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그들의 모습을 보면 거룩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포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싸운다 그래요. 정말 웃기는 소리입니다. 스스로 욕심에 빠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는요, 이에 대한 증거를 보여주는데 그게 기도예요. 기도를 통해서 설명해 나갑니다. 2절부터 3절 한번 보세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라는 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기도 없이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고요, 기도 없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기도를 빼고는 신앙을 설명할 수 없죠. 그런데 야고보가요, 용감하게 이 기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의 설명을 좀 더 들어보세요. 2절 하반절에 보면, 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하지 않으니까 얻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기독교의 등식입니다.
그런데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는 말씀의 더 깊이 있는 뜻은 뭐냐면요, 욕심을 가진 사람은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욕심이 있어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자기 방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거든요. 자기의 수단과 방식으로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그들은 기도하지 않고 그냥 자기의 방식대로 일을 처리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얻지 못하죠. 자,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런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기도는 하는데 어떻게 기도해?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욕심을 가지고 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요? 정답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뒤로 한 채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기도들. 이런 기도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살피기도 전에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설득합니다. 대부분의 기도가 이런 경우일 때가 많아요. 우리의 열심과 정성을 보이면서 하나님을 항복하도록 하나님을 향하여 요구합니다. 압력을 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오늘 성경 보시면 아무리 우리 설득이 대단하고 우리의 정성이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우리가 모든 정성을 다 쏟아도 하나님은 이 욕심의 기도에 절대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냉정하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을 설득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를 통해서 나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한국 교회가 귀 기울여야 되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는 기도가 뜨거운 교회입니다. 기도로 살아왔고요, 기도로 이루어낸 그러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문제는 이제 우리 열심히 기도한 거 좋아요. 그런데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런데 과연 그 기도의 열매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이제는 돌아보아야 되지 않겠는가?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삶의 변화가 없어요. 기도는 하는데 인격은 여전히 그대로예요.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신앙의 성숙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모습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예요. 왜 그럴까요? 혹시 오늘 우리가 하는 기도도 욕심으로 드리는 기도는 아니려는지. 우리는 이 기도의 모범을 사실은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모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 처음의 기도는 뭐였죠? 아버지여 가능하면 나에게서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가능하면 나에게서 이 십자가의 형벌, 십자가의 이 고난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지요. 그런데 계속해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기도가 마지막에 어떻게 바뀌어지게 되나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저는 이 기도가 우리가 배워야 될 기도라고 생각해요. 자, 문제가 있을 때요, 어렵고 힘들 때 무조건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무조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나의 아픔을 하나님께 아뢰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기도고 기도의 시작입니다. 근데 이것은 기도의 시작입니다. 기도의 끝은 뭘까요? 기도의 끝은 하나님의 뜻이어야 됩니다. 문제 해결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욕심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비밀은 어디 있는가? 기도의 비밀은 엎드림입니다. 기도는 우리 안에 있는 나의 욕심을 다스리는 일이지 나의 욕심을 만족시키는 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이런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우리 신앙의 성숙이 없고 기도의 열매가 없고 우리 인격의 변화가 없고 그냥 우리의 신앙이 그대로인, 그리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원망과 불평이 점점 더 늘어가는. 왜 그럴까요? 오늘 성경의 진단은요 간단해요. 야고보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기도 가운데 욕심이 숨어 있다. 너희 아주 교묘하게 숨어진 욕심을 가지고 너희가 기도하고 있구나, 이렇게 지적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요, 그런데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어차피 잘못된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응답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잘못된 기도는 응답되지 않아야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되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들이 했던 기도를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어떤 기도를 했는지. 만일에 그 기도가 그대로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면 세상은 아마도 혼란 가운데 빠졌을 겁니다. 세상에 남아있을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심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 있는가? 우리의 잘못된 기도를 거절하시는 데 있는 거예요. 욕심으로 하는 기도에 거절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 아닐까요? 그래서 이 은혜를요 야고보는 5절에서 이렇게 설명해 갑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이 말이 좀 복잡해요. 근데 공동번역으로 보시면 좀 쉬워요. 공동번역에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심어주신 영혼을 질투하실 만큼 사랑하신다, 그렇게 얘기해요. 세번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에서는 성령으로 번역했는데, 그런데 세번역과 공동번역을 보시면 그것을 그냥 인간의 영혼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같은 뜻이에요. 어떤 뜻인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사모하신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두신 영혼, 바꿔 얘기하면 우리예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로 사랑하시는가? 질투할 정도로 사랑하신다, 시기심물로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개념들은 우리가 익숙하잖아요.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길 때 그것을 그냥 두고 보지 못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외에 그 어떤 다른 신도 섬겨서는 안 되는, 만약 그렇게 될 때 질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시는, 질투의 근원은 사랑이잖아요. 사랑.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구약의 호세아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호세아의 주제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세상과 짝하여 세상을 사랑하는, 그죠? 세상과의 사랑에 빠진 가늠하는 아내로서의 이스라엘, 그리고 그 집 나간 아내를 향하여 질투하며 시기하며 다시 되찾아오고자 하는 속이 타는 남편 되시는 하나님. 이것이 여러분 큰 주제 아니에요? 은혜예요. 은혜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는 한눈을 팔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한 번도 하나님의 인자하신 눈을 뗀 적이 없으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겨서 정신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욕심으로 죄를 짓고 죄의 자리에 있을 때 찾아가 우리를 구해내시며 다시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은혜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은혜에만 만족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은혜에만 만족하고 있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없는 게 있어요. 없는 게 뭘까요? 성숙이 없어요. 이 은혜에만 만족하고 살면요, 그냥 언제나 제자리예요. 나갔다가 돌아오고, 나가서 또 욕심 때문에 죄 지으면 하나님이 가서 돌아와 그러면 천부여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돌아오는데 어느 자리예요? 그 자리예요. 거기에 또 있다가 또 세상의 욕심 때문에 또 다시 나가서 죄 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또 다시 용서해 달라고 돌아와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왔다 갔다 그 자리만 반복하는 거예요. 그 은혜에만 머물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큰 은혜이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는 그것보다 더 큰 은혜가 있는데 왜 그 은혜, 가장 기본적인 은혜에만 머물러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고보가요 지금 더 큰 은혜를 소개하고 있어요. 6절 보세요.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더 큰 은혜를 소개하세요. 더 큰 은혜. 자, 5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시기하기까지 사랑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더 큰 은혜는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나를 낮추고 나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맞출 때, 즉 하나님과 우리 마음이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이 될 때에 우리 가운데 주시는 또 다른 차원의 은혜, 더 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는 그 전에 있었던 구원의 은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은혜를 소개하면서 그 은혜에는 조건이 있다고 그래요. 그 조건이 뭘까요? 그 대답으로 잠언 3장 34절을 인용합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겸손이에요.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자, 그러면서 7절부터 보시면 이 겸손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갑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겸손이 뭔가? 먼저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라는 거예요. 복종이라는 것은요, 원래 의미를 보면 하나님의 권위와 주권 아래 엎드리는 겁니다. 엎드리는 거예요.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야고보가 제기하는 문제가 뭘까요? 두 마음이었어요. 흩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세상을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 마음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마음이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기는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여전히 그 두 마음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면서 그 안에는 여전히 자기의 욕심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으로 가득 차 있다 하는 거야. 이 겸손이라는 것은, 복종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 속에 있는 욕심을 내려놓고 우리가 원하는 것, 내 뜻을 꺾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을 맞추는 것, 하나님의 뜻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앞에 무릎 꿇는 것, 이것이 복종이에요. 복종하게 되면 어떤 은혜가 임하나요? 마귀를 대적한다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한다. 갑자기 여기서 마귀가 왜 나올까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분산시키는 것은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사탄이 우리 가운데 욕심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우리 욕심 사이에서 갈등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하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을 흐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맞추게 되면, 그러면 그때는 마귀가 설 자리가 없네요. 마귀가 물러가는 거예요. 마귀가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지금까지 있었던 은혜와는 전혀 다른 거예요. 지금까지 은혜는 어떤 건가요? 마귀에게 맨날 깨져요. 마귀에게 맨날 져요. 그래서 가서 한 구석에서 실패해서 웅크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가셔서 괜찮아, 위로해 주시고 다시 불러주시는 게 은혜였다면, 이제 복종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은혜는 어떤 은혜예요? 그 은혜는 사탄과 더불어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매일 져서 실패할 때 받는 위로가 아니라 이제 이김으로, 하나님, 내가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겼네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더 큰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 은혜가 어디로 이어지나요? 8절 보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무엇으로 보는가 하면요, 거울로 봐요. 거울을 보시면, 여러분, 거울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거울 속에 우리 모습을 더 잘 볼 수 있잖아요. 그죠?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내가 거울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거울 속에 내가 점점 더 가까이 오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면 하나님이 점점 더 나에게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요. 이제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여러분, 이 멋있지 않나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잖아요. 연수가 가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어제보다 오늘이, 작년보다 올해가 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이 점점 분명해지고, 그래서 그 뜻을 따라서 그 뜻에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근데 언제부턴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워지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늘었는가,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더 알고 있는가.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이 어떻게 끝나고 있나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방황하는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결하라, 깨끗해라.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진들은 이것을 한문으로 잠심, 그렇게 얘기했어요. 잠심은 뭘까요? 잠잠한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이 잠잠해질 때, 거울처럼 잠잠해질 때, 맑은 창이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잠심의 반대는 뭘까요?
분심입니다. 분심은 여러 가지 염려와 욕심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나누어져 있어요. 나누어져 있으니까 여러분 초점이 달라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얘기할 때 청결이 뭘까요? 그게 한 마음인 거예요. 잠심, 잠잠한 마음, 깨끗한 마음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은요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 결국은 마음이에요. 외부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있어요. 살다 보면 깨끗했던 우리 마음에 어느 때부터인가 그름이 점점 끼게 되지요. 욕심, 이기심, 시기심, 파당심,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진인 윤동주 시인은 그의 참회록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 속에 비춰진 자기의 모습을 부끄럽게 바라보다가 마침내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보자, 이렇게 다짐하는 겁니다. 손바닥으로, 그것도 안 되면 발바닥으로라도 닦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이 거룩함, 이 절박함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에게 이런 절박함이 있나요? 그냥 대충 사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마음이 더러워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이 욕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게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욕심과 함께 사는 것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익숙해져 버린 것 아닌가? 어떻습니까? 더 큰 문제는요, 닦으려고 닦아보지만 잘 닦여지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을 한번 닦아보셨나요? 여러분의 눈물로 우리의 마음을 아무리 닦아보아도 그때는 좀 깨끗해지는 것 같은데, 이제 좀 깨끗해졌구나 생각하는 순간 저 깊은 곳에 있었던 우리의 내가 알지 못했던 또 다른 욕심이란 놈이 또 우리를 치솟아 올라옵니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더러운 것이 올라옵니다. 오죽했으면 바울 사도가 그런 한탄을 했을까요?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이 죽음의 몸에서 건져주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아무리 닦는다고 없어질 욕심이 아닙니다. 욕심을 내려놓으려면, 욕심이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게 하지 않으려면 우리를 주관할 강력한 주인이 필요하죠. 강력한 주인이 필요합니다. 누구일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 예수님 외에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될 만한 자격이 있는 분이 누가 있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실 수 있고, 또 그분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미 우리는 예수님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 영접하지 못했다면 오늘 이 시간이 기회입니다. 진심으로 예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보세요.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오십니다. 그분이 함께 하시는 평안과 기쁨이 있을 겁니다. 이미 영접한 우리들, 이미 영접하신 분들은요, 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여전히 주인 노릇하고 있는 우리의 욕심을 끌어내리고 우리의 주인 자리에 우리 예수님을 모실 때에, 그때 우리의 인생이 더 이상 욕심이 주관하는 마음이 아니라, 욕심으로 움직여가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더 큰 은혜를 맛보며 살지 않을까요? 오늘 저 여러분들의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까요?